지난 시간 우리 마음이 돈과 권력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 굴종, 복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다름 아닌 우리가 어릴 때 무의식 중에 받은 상처가 굴종, 복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 어릴 때 우리 안에서 마음이 장난쳐 놓은 상처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릴 때 상처받은 아이를 달래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무력하고 상처받고 떨고 있는 아이와의 만남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니,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려고 하죠. 그 아이 존재조차 지우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씀도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할 이 부분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때만 되면 알 수 없이 밀려오는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은 약만으로 또 조그만한 위로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깨어 있으면서 깊이 호흡함으로써 내 안의 원초적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내면적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도 또 여러분의 부인도 남편도 자녀들도 해줄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은 오직 나의 힘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남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았죠. 이 점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부간의 관계라도 자녀 간이라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이 마음의 공부를 들어가야 될 거죠. 그리고 또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의 노인들의 문제가 아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노인들이 예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누구나 기꺼이 양보해 줬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존경심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들의 기억에 노인들은 뒷방에서 책을 보고 글도 쓰면서 홀로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몰려다니죠. 그죠? 몰려다닌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제 노인축에 이제 곧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나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년의 니고데모에게 너가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 수 없다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잘 웃고 그리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처럼 자신과 주위에 대해서 배움에 대한 열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TV를 켜겠죠. 그죠? 그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닐 겁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렵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면서 TV를 켜놓고 잔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홀로 있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술로, 도박으로, 그리고 온갖 모임으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 버림받고 혼자 있었던 상처,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던 기억이 내 안에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그리고 또 한시라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눈을 떼지 못하죠. 이것도 이러한 불안한 마음도 사실 타인과의 끝없는 접속을 갈구하는 무의식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어릴 때 상처받은 아이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완화하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어린아이와 대화해 보신 분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초중고 쓸데없는 없는 것만 공부했습니다. 수학 공식 여러분 뭐 어디 생활에 필요 없을까 어디 나누기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 나누기 할 수 있을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서 내가 안 합니다. 나누기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처럼 계산기 이처럼 우리는 쓸데없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 내 안에 있는 아이와 대화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몇 년 전 제가 5년간 홀로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 불안, 두려움을 감당 못해가지고 가장 먼 곳으로 중남미로 제가 갔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도 해결 방법이 없음을 알고 제가 돌아온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니까 초등학교 때 기찻길 옆 오두막집, 송정 기찻길 좀 옆에 있는 집인데 그곳에서 제가 몇 년을 지냈습니다. 아는 사람들과의 지인들과의 만남도 끊고 거의 홀로의 시간을 산에서 보냈죠. 거기서 저는 내 안에 아이를 만났습니다. 왜? 어릴 때 장소니까 길을 가면서 저기서 내가 옛날에 낚시를 했구나. 저기서 옛날에 아버지와 같이 그물 치는 투망 하면서 고기 잡은 기억들. 그리고 저기는 양파밭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내 안에 아이를 만났고 이 아이와 화해하는 방법을 배움을 해가지고 그때 비로소 서서히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씩 치유됐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두려움에 떠는 내 안의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아이야, 나는 어른이 된 너란다.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옛날처럼 힘없는 아이가 아니란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나 교사들과 그리고 어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라고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다독거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모든 점에서 나아졌는데도 요즘 우리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들 얼굴을, 상대방의 얼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넉넉함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하고 불안해합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죠. 얼마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 잘 가까워가지고 번쩍번쩍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은 불안과 고통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한 번씩 아침에 출근 시간에 큰 빌딩 지나가면 젊은 아이라면 안 되겠구나. 젊은이들이 커피를 산다고 줄을 쭉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저렇게 아침부터 커피를 먹을까? 아마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이 부족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푹 못 잔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야 푹 자지. 그러니까 젊은이들 자기가 모르는 불면증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옛날에 과거에 상처받은 그 장소로 돌아갑니다. 고통에 가득한 과거의 둥지를 틀고는 그곳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그 집은 항상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울하고 술을 먹거나 하게 되면 그곳으로 돌아가서 빛바랜 영화들을 보면서 고통을 스스로 즐기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러한 부분은 미안하지만 기도를 해도 잘 치유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화롭게 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그죠? 항상 겉도는 기도고 항상 청하는 기도에 그친다는 겁니다.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대로 된 원인 치료도 받지 못하고 비상약만 먹었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내신을 먹고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체면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저 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나이가 지금 제일 많죠. 아마 베이비 부모 시대가 제일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 우리들 시대를 보면 지나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맞고 컸습니다. 학교에서 맞고 심지어는 성당에서도 맞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학교에서 성당에서 맞았다 그러면 집에서 한 대 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육성회비라 그러나 옛날에 회비 안 낸다고 두들겨 맞고 서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뭐 또 준비물 지금 생각하면 경악한 일인데 경악할 일이죠. 쥐꼬리 잡아오르는 거 기억나죠? 쥐를 꼬리 그런 가재를 내고 그거 안 잡아오면 두들겨 맞기도 하고 참으로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는 많이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맞습니다. 예전에 폭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대로 맞습니다. 여자들의 세계는 어떻는가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뭐 맞게 했겠나 그죠? 하여튼 뭐 여자들 나름대로도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가 분노로 차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처럼 우리가 어릴 때 상처가 업이 돼가지고 업장이 돼가 이게 떠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집단적으로 분노에 찬 이런 부분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우리 몸은 참으로 섬세한 기계입니다. 우리 몸 세포가 수십조 아닙니까 그죠? 현대 자동차 아무리 차 잘 만들어도 부속 몇 개 되겠습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섬세한 기계가 인간인데 우리는 어릴 때 너무 함부로 취급받았습니다. 뭐 그 당시 뭐 통학버스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끔찍하죠, 그죠? 어떻게 그것을 출근이 아니고 등하교를 했는지. 참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 겉으로만 멀쩡하지 참으로 안으로 보면 고칠 때가 많다고 봅니다. 누가 우리를 고쳐주겠는가? 지금 우리는 서로가 서로 이런 내면의 상처를 고치는 작업을 마음이라는 주제를 공부하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분노는 이처럼 어릴 때의 상처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지만 전쟁 때의 트라우마죠. 우리 부모들이 겪었던 이 트라우마가 우리에게로 왔던 거고 그리고 지금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거리를 장악하고 분노하고 욕설하는 이런 집단적인 분노도 사실 전쟁의 후유증입니다. 이런 점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적 치료와 위로가 필요했지만 우리들 어땠습니까? 전혀 없었죠. 우리 위의 세대들 보면 6.25 전쟁부터 그리고 월남전까지 갔다 왔지만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치료가 없었다는 겁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저 그냥 덮어놓은 거죠. 그리고 요즘에 뭐 월남 갔다 왔다 6.25 갔다 왔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돈 조금 되는 것만 그냥 지불하고 여기서 그냥 가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는 한국 사회가 제대로 좀 뭐라 그럽니까 성숙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치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노년층의 마음을 치유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처럼 우리 이제 내 안에 과거에 상처받은 아이 한번 봅시다. 저는 선행 중에 가장 큰 선행은 남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봅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일은 남들에게 베푸는 일은 부차적인 거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과거에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에게 가서 이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겁먹지 말라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선행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쌍둥이로 태어난 미숙아가 있는데 한쪽에 한 아기가 아주 치명적인 심장병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죽게 되었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죠, 인큐베이터가.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간호사가 제안을 합니다, 담당 의사한테. 저 둘 아기를 인큐베이터가 좀 좁지만 같이 넣어놓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상황이 워낙 위급해서 담당 의사도 허락을 하죠. 뭐 죽어간 아이 한번 같이 한번 그렇게 한번 넣어보자 이거 허락을 하는데, 그 병에 죽어가는 아이와 건강한 아이가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건강한 아이가 아픈 동생을, 죽어가는 동생을 본능적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죽어가는 아이의 심장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내 안에 작은 아이에게 가서 가거는 우리 집이 아니라고,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 수 있는 지금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다독거려 주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양분과 치유를 얻을 수 있다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두려움, 불안, 짜증을 내는 이유는 대체로 내면의 아이가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이 순간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깨어있는 의식이 왜 중요한지를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가 외치건만, 지금 우리 시대의 종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못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세례자 요한이 뭘 했습니까? 회개죠. 회개하여라. 이 말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깨어서 길을 돌려야 될 터인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앞에 가는 사람 그냥 따라가는 시기입니다. 군대 가면 야간 행군이라고 했습니다. 참 군인들이 싫어하는 그 훈련인데, 밤 저녁 먹고 9시, 10시 아마 그렇게 걸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까지 걷습니다. 몇 시간. 그런데 이 군인들이 졸면서 자면서 걷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조금 이제 좀 고참이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는데 발은 걸어간다는 거죠. 앞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 시대의 많은 종교인들도 이런 기술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앞에 절벽이 죽음이 있더라도 가짜 자기에 취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 사람만 보고 졸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죠. 그리고 좀 전에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중년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 이런 식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성직자들하고 저렇게 우리 그 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뭐 이런 법을 지키고 십계명 기록하라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제대로 하느님 가는 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 참으로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의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군대 훈련, 야간 행군처럼 앞만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종교인들이 자면서 길을 갑니다.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어릴 때 그 순수한 의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리 몇 개 배우고
깨어있지 못한 채 대부 대모 따라서 친구 따라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안답시고 앞만 보고 갈 때 큰 거 다칩니다. 가다 보니 엉뚱한 곳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서울로 가는 길인데 돌아보니까 삼천포로 가고 있으면 그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1283년 독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송창식의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도 이 동화를 보고 노래를 지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1283년 그해 6월 26일 날 130명의 아이들이 피리소에 취해서 깊은 산속의 동굴로 납치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곳에 하멜른이라는 도시인데 지가 너무 들끓었습니다. 지가 거실, 방, 심지어는 아기 있는 방까지 와서 뭐 이것저것 노리는 겁니다. 부엌에도 먹을 것을 다 먹어치우는 거죠.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시민들이 시장에게 몰려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거시에게 항의를 하죠. 그래서 시장은 긴급회의를 하는데 이 도시의 질을 없애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얼마 후 웬 낯선 사나이가 나타나서 자기가 질을 없애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추한 차림의 낯선 사나이를 시장과 공문들은 뭐 그렇게 미덥지 않게 생각하지만 방법이 없는지라 그 일을 맡깁니다. 이 사나이는 피리를 빼들더만 피리 소리로 지들을 홀려가지고 강가로 유인해가지고 모든 지를 빠져 죽게 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던 지가 없어져서 도시의 평화가 왔건만 시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에 화가 난 사나이는 다시 피를 꺼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번에는 지가 아니고 130명의 아이들이 피리 소리를 홀려가지고 납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멜른 시는 아이가 없는 쓸쓸한 노인들의 도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졸고 있는 사이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왔다 간 것이 아닌가. 성당에 젊은이가 없죠. 그죠?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홀려가지고 피리 소리에 따라가지 않았는가. 이 또한 우리가 가짜 자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졸고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내에서.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졸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헛된 희망, 두려움만으로 신자들을 통제하는 것은 모두가 사이비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참다운 종교는 어떤 거라고? 지금 여기 깨어 있어라. 졸아서는 안 된다. 제가 어릴 때 송정에 살았다 했죠. 여기는 언어가 여름에는 잡힙니다. 이 언어는 아마 생선회를 먹을 수 있는 민물고기 중에 몇 안 되는 그런 고기입니다. 막 잡으면 참외 냄새가 납니다. 비린내가 나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죽고 조금 지나면 다른 고기처럼 비린내가 나죠. 우리들도 지금 여기에 껴있지 않으면 이런 고기처럼 몸에서 악취가 날 겁니다. 정채봉 시인의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는 시가 요거하고 연결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 서로 땀을 닦아주고 섣을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참으로 이쁜 시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다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이 내면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